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주님이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증거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중세시대에 브루노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깊은 산속에서 여러분 움막을 만들어 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한참 동안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개구리들이 개굴개굴하고 여러분 얼마나 시끄럽게 울어대는지 여러분 기도를 하다가 기도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속이 상했습니다. 분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는 움막의 창문을 열고 개구리들을 향하여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 녀석들아, 수도사가 기도를 하는데 너희들이 방해 좀 하지 말고 좀 조용히 해라. 그러자 개구리들이 그 말을 알아들었는 듯이 갑자기 조용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수도사는 웃음을 지으면서 그러면 그렇지 하고 다시 여러분 창문을 닫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창문을 닫았더니 다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저 건너편에 있는 개구리들이 울어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도저히 기도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고 또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창문을 닫으면 개구리들이 시끄럽게 울어대는 겁니다. 소리를 지르니까 조용해지는데 창문 닫고 조용해지면 또 울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속이 상하고 힘들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여러분 기도하듯이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저 개구리들이 얼마나 시끄럽게 울어대는지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 개구리들의 입을 닫아주십시오. 좀 조용히 시켜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브루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습니다. 맞다고 지금 전화가 울리네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겁니다. 뭐라고 감동을 주셨느냐 하면은 보아라, 저 개구리들을 누가 만들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느냐. 개구리라고 왜 기도할 자격이 없겠느냐. 개구리라고 왜 찬양할 자격이 없겠느냐. 너는 왜 혼자만 기도하려고 하느냐. 너는 왜 혼자만 찬양하려고 하느냐. 너는 개구리와 함께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면은 안 되겠느냐 하는 마음의 감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브루노라는 수도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기는 혼자 기도한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는 혼자 찬양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온 산에 있는 여러분 온 들에 있는 온 밭에 있는
여러분,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들고 여러분 창문을 열고 개구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개구리 여러분, 그동안 미안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그랬더니 개구리들이요, 그 소리를 알아듣는지 너무나도 시끄럽게 개굴개굴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브루노도 여러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게 되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앤소니 더 멜로의 개구리의 기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에게 예화로 여러분 들려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있고 전혀 생소한 듯이 들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세상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과 불평과 원망들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어지지 않더라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가 변화되라라는 것. 내가 변화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내가 변화되어지면 세상은 달라진다라는 것. 개구리의 울음소리가 줄어든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악기 소리에 맞춰서 울어대는 것도 아닙니다. 개구리는 전에와 같이 똑같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브루노라는 수호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 그 개구리 소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밤새도록 개구리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개구리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나에게 있었더라라는 그런 이야기.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깊이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지난날에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구원받는 간격을 가지고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경험하는 오늘 예배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2절을 읽겠습니다. 3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우리는 과거에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똑같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마귀를 쫓아서 살던 사람이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피 흘리시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속함과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죄악이 관영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어져 버렸더라고요. 더 이상 이 땅에 무슨 희망이 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여러분 물로서 심판하듯이 지금 이 세상이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때가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은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참 좋은 여러분 도시에서 사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는요 여러분 죄악이 간영하였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심판이 가까운 도시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아십니까? 노아의 때는요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은 불과 유황으로 그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노아의 홍수 때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고 있는 그때와 다를 바가 없이 너무나도 여러분 악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것. 왜요? 이 나라가 지금 범죄의 나라가 되어졌다라는 것. 허물진 백성들이 되어졌다라는 것. 행악의 사람들이 되어졌더라라는 것. 행위가 부패한 자식들이 되어졌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준 소식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까? 성경 말씀 한 곳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8절의 말씀을 읽을 테니 9절의 말씀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죄악으로 감령할 때에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을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희생하셨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땅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합니까? 마치 내가 심판자가 되는 것처럼 심판하려고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라고 했어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늠한 여인을 앞에 두고 백성들이 돌로 그를 치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다 돌을 놓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너를 고발하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
주님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묻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있다면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 주셨다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나를 살리신 분은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지난날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성경 말씀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것은 이건 전적이 우리가 잘났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5절의 말씀을 읽을 테니 8절 말씀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요, 여러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여러분 죄의 어떤 뭔가를 여러분 갚았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은혜로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전에 노아 때에 홍수가 나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다 멸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노아요. 노아.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고요. 노아의 홍수 때에 다 죽었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은혜를 입어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여러분 불과 유황으로 다 죽어가고 있을 때에 그 성이 온전히 멸망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분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들은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천사들이 그 롯과 그의 가족들의 손을 붙들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지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와 여러분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아니했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던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 7절 말씀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복을 못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주심으로, 구속하여 주심으로, 대속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날에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여러분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시간 부르신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께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죄송하지만은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은혜와 그 사랑은 여러분 전하지 못하고 맨날 하는 소리가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에 급급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에 급급하고 누가 어떻더라 그러면서 수군대기만 여러분 일삼는 우리가 되어져 버렸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받더라라는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은 바로 그런 기간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주님들에 놓는 기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렇다라면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면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7절을 읽을 테니 10절의 말씀은 여러분께서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선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선한 일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도 여러분 그렇게 선하지 않습니다. 장로님, 권사님들도 선하지 않습니다. 자꾸 여러분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불평하는 겁니다. 선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선하신 사람. 그게 뭡니까?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은혜를 받았느냐?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이제 여러분 오는 여러 세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올라서 아름다운 소식을 힘써 소리 높여 외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우리에게서 묻겠다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 에베소서 3장 5절 이하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 8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팔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恩을 내게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전하라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은요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부득불해야 될 일이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자기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고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에 보면은요 마지막 때가 되어졌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다고 세상이 변화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요 제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던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던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제발 여러분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그런 이야기들 말고요. 구원받았던 은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은혜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순절 5번째 주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방법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셨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희생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다라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사순절 기간에 기억하십시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남은 생에 이제 우리가 살아간다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함으로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